이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이 들면,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술계에서는 궁핍이 걸작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풍요는 졸작을 만듭니다. 궁핍은 대안을 만들고 세계를 여는 반면에 풍요는 사람을 안주하게 하고 사람을 구태의연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궁핍,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나 신앙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할 평신도도 없었지만 일할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이 상황에 갇히자 이제 더 없어졌어요. 일꾼들, 평신도 일꾼들도 없어지고 사역자들도 더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없어졌어요. 여러 말이 들리긴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시 말하면 교회는 크지만 막상 일할 일꾼은 없는, 신학교에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사역자가 없는 이 일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구조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 조직 구조가, 사역 구조가 가지는 병폐 때문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일할 일꾼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역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해야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질까요? 어떤 일을 해야 교회를 사역자가 적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교회가 이 일을 권하니까 우리가 매년 그 일을 해왔지, 정말 내가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한번 고민해는 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2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입니다. 목사라고 호칭을 하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나 역할적으로나 목회자라고 봐도 크게 잘못은 없을 듯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제사역, 접대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구제사역과 접대사역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구제사역이 사역 비중에서 크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2 제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는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철저하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가 교회에 혼란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십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잡고 있다가 이 사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큰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고 이 7 집사에게 자기들이 하던 이 구제의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역사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사역을 분배하고 위임했더니 그럼 당연히 교회 리더십들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했더니 말씀의 사역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점점 강력해졌고 예루살렘에만 해도 그들에게서 세워진 제자들이 수없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게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균형이 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교회가 균형적으로 사역적인 균형을 이루려면 교회가 활발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목사는 목사의 일에 성도는 성도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 일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받은 은사대로 은사가 서로 다르듯이 사역도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역이 구분되고 성도의 사역이 구분되고 성도들도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균형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사도도 없어요. 지금은 선지자도 없어요. 결국 남으면 뭐가 남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나와요. 근데 목사와 교사 앞에는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직분을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 역할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도들을 은사대로 적소에 배치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성도들을
자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온전히 세우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시킨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 안에 수많은 섬김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과 가르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목회자라는 권면들을 모으면 목회자가 해야 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나머지를 한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이렇게 할 때 서로 가르치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특별히 준비시킨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의미예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누가 하냐?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죠? 목회를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회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성도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 말을 간략하게 모아보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훈련시킨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목사인 저는 성도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신방, 상담 등은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주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 하면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기본으로, 기초로, 본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4주째 했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오고도 많이 그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일들이 과중해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목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도 해요. 다행히 제가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있어서 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분명히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에너지가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 허비하고 나면 기도할 때 집중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이 있나요? 직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무시다가 가시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졸다가 가요. 정말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하지만 하루라도 정신 차려 기도한 적이 없을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목회자가 여기에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사역을 분배할 때 목회자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영성은 점점 더 힘이 있어서 기도할 때, 또 안수할 때, 말씀 전할 때 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즐겁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본론적인 일을 하면 성도들은 자기의 사역을 목회자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돌보고 상담하고 신방한 일들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장로님들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신방을 가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신방에 일자리를 주진 않겠지만 어떻든 꼭 필요한 분들, 장로님들이 반드시 가야 될 분들에게는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좀 준비된 분들이 있다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는 시도해봐야 알 일이지만 어떻든 제 마음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시작된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가정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그 교회를 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20명, 30명, 40명밖에 되지 않은 가정교회이지만 이곳에 모여서 집에 있는 교회지만 거기서 모여서 스스로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 초원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이렇게 보내신대요. 근데 그게 너무 좋대요. 초원직이, 웬만하면 하면 구역장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정말 좋지만 성도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그냥 말씀대로 보내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하실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원래 내가 해야 될 일, 원래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하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성도가 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할까요? 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때려치우는 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름은 대부분 누구 집에 있는 교회예요. 가정교회 형식으로 있었고 20에서 30명, 많아봐야 한 50명 정도. 베드로의 집을 고고학으로 발굴해 보니까 꽤 공간이 넓었대요. 그렇게 넓어도 수천 명씩 모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로, 집에 있는 교회 형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자기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행복하고 더 힘이 있었고, 마치 세포 분열처럼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 특히 일부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가중되어 있어요. 20, 30%의 성도를 제외하고는 예배하는 것이 전부이고 헌금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매주일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원래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교회의 출발점인 신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교회의 회복의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사님이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하면 신방의 효과가 몇 배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 해요. 제가 뭐라고 전화 받은 걸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말씀드렸던 어떤 분은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좋고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화하는 일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서 이 일들을 다 하기가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꼭 전화해야 될 분들, 주로는 전사님이 콕콕 찍어주신 분들만 제가 전화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담임이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제 자녀가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임께 전화하고 전화로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행복하고 바로 피드백이 저한테 이렇게 와요. 저도 그게 좋은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후에 업무가 분담이 돼도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도 해요. 많이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성도인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신방했으면 제가 어땠을까? 1차적으로는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맨날 교회에서, 따지면 저는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막 업무 지시를 하던 분이 우리 교회를 오면, 집에 오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쯤, 저도 목사인데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담은 엄청 되지만 아마 아내는 웬만하면 오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부담을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신방은 목회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절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목회자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조금은 절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솔직히 목회가 언제 편할까요? 성도가 친하면 편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도와 저는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목회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원론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이 사원의 일을 하면 친화력은 좋다는 평가는 받아요. 사장이 솔선수범한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그 회사는 머지않아서 망합니다. 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회사의 비전을 향해 사원들의 역량을 모아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장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맨십을 위해 사원들의 일들을 조금씩 하는 건 필요하지만 본래 자기 업무를 두고 사원이 해야 될, 직원이 해야 될 한다는 것은 그 회사는 머지않아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바쁠 때 조금의 현장의 일을 돕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장은 사장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교회에 와서조차도 일을 해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미 세상도 충분히 지칠 만큼 어렵잖아요. 가정에도 일도 많고 요즘은 더 하겠죠. 이제 부모님과 연관이 되면 정말 요즘은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시거나 시골에 계시면 주변과 접촉이 안 되니까 온전히 자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시간이 많이 뺏기겠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일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즐겁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사이가 좋을 때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좋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좋고 관계들이 좋을 때 교회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관계는 늘 깨어져요. 좋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믿는 사람이 좋아진 것도 순식간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적인 모습, 성도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해서 행복해지는 것과 관계가 좋아서 행복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섰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권사님들은 안수집 자기 위치에서, 교사들이 자기 위치에서 든든히 서서 자기 일을 충실할 때 주어진 그 행복감과 그냥 관계가 좋아서 음식을 잘 먹고 모여서 잘 논 때 가진 그 행복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온전해져서 누리는 행복감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도의 일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봉사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의 즐거움은, 봉사의 행복은 교회가 온전히 섰느냐, 성도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도 달려있지만 또 하나는 봉사의 자세에도 달려있어요. 일이 힘들어도요, 자세가 바르면 그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한 일들 중에 편한 일이 몇 가지 있던가요? 제가 안식 주간을 2주간을 맡고 섬에 가서 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2주간에 동참했어요. 제가 안 해보던 일이라 힘이 들었지만 그 2주간 저는 말없이 행복했어요. 말할 수 없이 정말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바다 바람 소리도 행복하고요. 목회자들이 하는 이 교제도 행복하고요. 행복하지 않은 것 없더라고요. 정말 행복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가 자기 일을 할 때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봉사의 자세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정말 그분들과 똑같이, 그분이 아침 7시에 일 시작하면 저도 7시에 일 시작하고, 그분들이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시작하고, 저는 8시에 마치면 8시에 마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거.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목사님들이 제 소문을 들었는지 낚시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가고 그냥 계속 그분들과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없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일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정말 그 2주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설령 봉사하다가 괴로운 일에 빠지더라도, 괴로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고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리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면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회복의 기간이 긴 것은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길어요. 인생도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성도들 중에
가정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과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빨리 회복시켜요. 굳이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봉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성도들이 교회 사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꼭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따라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봉사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위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지위를 원어적으로 보면 뭔지는 분명하게 몰라요. 계급, 등급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확실한 것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면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신, 그게 어떤 지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위든 교회의 지위든 천국에서 지위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위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를 주신다. 사명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위를 얻는 시간이고 어떤 자리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믿음이 담대해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군인들 중에 훈련만 잘 받은 부대가 있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전투에 참여한 부대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대가 전쟁을 더 잘할까요? 전투에 참여한 부대예요. 군인들도 전투에 참여한 군인과 참여하지 않은 군인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어떤 일들은 믿음이 좋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서 믿음을 얻어야 해결된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로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의 상사들은 저렇게 말을 하면 꼭 나보고 일도 하라고 하던데 막 저렇게 좋은 회사는 비전 선포식이 있잖아. 막 비전을 겪고는 그에 봤더니 일이 막 2가지, 3가지 더 주어지고 그래서 다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또 일 늘어나네. 어쩌면 그렇게 일들이 전개되어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부터 목사는 조금씩 목사의 자리로, 성도는 조금씩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일이라 어색하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없잖아요. 일찍 다들 2달 전에 다 가셔버려가지고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일, 무슨 말을 듣는 건 전사님 통해서만 들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일을 너무 잘 도와준대요. 원래도 잘 도우셨지만 교육자가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일을 너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성도의 모습인데, 그게 원래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신중하게 좀 더 진지하게 저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로 그래서 1월 첫 달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딱딱하게 뭐 누구의 리더십은 어떻고 누구의 이런 걸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와 우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 일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장로님들을 바로 세우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을 바로 세우고 청년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제 일인 거예요. 주니어들이죠. 30대부터 40대 사이에 있는 젊은 이 계층들이 우리 교회에서 되게 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그 그룹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우리말로 하면 초원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이미 한 절반 정도는 통화를 하고 다 합의를 봤어요. 저한테 딜을 걸더라고요. 목사님 그 대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해보자.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공동체를 잘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자기 교회를 잘 감당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행복해지고 굳이 제가 일을 만들어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작업을 미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면 그래서 구역 초원 모임 안에 이제 초원 지기도 있지만 용어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혼돈이 있어서 조금 장로님들과 상의 후에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초원 지기들이 있고 그 외에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처럼 이렇게 매주 말씀을 보내는 역할을 맡기면 그 말씀 준비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면서 행복해하고 그 모든 역할들을 성도들이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여러분이 저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더 기도하고 지금 제가 2-3시간 기도하면 3-4시간 기도하고 제가 말씀 준비가 2-3시간 하면 또 3-4시간 더 늘려서 더 말씀 준비하고 더 은혜롭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지만 여러분 본래의 일들을 하는 자리로 좀 돌아가시고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셔서 지위를 주신다고. 어떤 지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위, 등급, 계급, 자리를 주신다 했어요. 그게 세상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의 지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의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